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도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로 다 썼지만 그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이 땅에서는 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게 이 디모데를 직접 대면하여 마지막으로 만나서 부탁과 또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바울 곁을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또 얼마나 또 고독했을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속히 나에게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에게 달려올 만한 동역자가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계시나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그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할 만한 충성되고 신실한 분들이 되십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10절 이어서 볼까요? 다른 동역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니까 아마 바울 사역 초기에는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데마와 함께 동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년에 데마가 뭐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이 데마와 같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었는데 부끄럽게 기록된 이름이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 이 땅이죠. 이 땅의 달콤한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어찌되었건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동역자 바울도 내팽겨치고 아마 신앙까지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데마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목회자였지만 그도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마라톤은 결승점을 통과해야 끝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반에 스포츠를 내서 열심히 달리고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면 완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결승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또 사람들과의 관계든 나중에 아름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아무리 잘해줘도요, 마지막에 이별할 시점에서 섭섭하게 하면 사람은 섭섭했다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 안에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의 가사죠.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매일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데마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가 저와 여러분이 데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데마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다른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레스게라는 동역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각각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파송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바울 곁에서 바울이 진짜 사랑하고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은, 데마는 배반해서 떠난 것이고 그레스게, 디도는 사역으로 인하여 떠난 거예요. 어찌되었건 바울이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와 가깝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이 땅에서 같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곁에 남겨져 그를 돌봐주었던 동역자는 의사 출신의 누가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개봉된 영화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찾아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으로 나온 그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누가 역을 맡아서 연기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는 누가,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 누가가 이제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 곁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다시 볼까요? 네가 올 때,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등장했었잖아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행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었던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요한.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퉈서 갈라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의 마가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쟤는 사역자로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오늘 바울의 말년에 오늘 마가에 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일에, 여기서 나의 일은 바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동역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디모데만큼, 디모데 너가 올 때 마가 꼭 데리고 와. 디모데만큼 바울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용과 이해심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마가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마가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에서 사역했던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로마 사역을 함께 했어요, 마가가. 그래서 이전에는 예전처럼 어려움 앞에서 사명을 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마가가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미성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마가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이 있었겠지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더욱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는 뭐 1년 전, 2년 전 그때는 그랬지만 마가 요한과 같이 중도 포기하는 미성숙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가 나를 봐도 너가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히 예수님을 다 닮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성숙해 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자구나.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신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셨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두기고. 자, 여러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니까 오면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두기고를 보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당시에 쓴 책은 당시에 굉장히 고가품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이 책이 뭐냐?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해석을 믿고 싶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가 간절히 원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사형 판결은 내려졌고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바울이라면 단 한 두 가지 너에게 넣어줄 수 있어,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좀 넣어줘, 그럴 수도 있겠고요. 평소에 내가 뭐 재밌어 하는 것들을 좀 넣어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겉옷과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정말 사모하십니까?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한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전서가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 같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하게 해를 입힌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재판에 섰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바울? 예를 들어서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함께 동역했는데 뒤통수 친 거잖아요. 등에다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내가 위급한 순간에 나에게 해를 입힌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셈하시는 주님께 원수 갚는 것, 그 모든 결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복수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복수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의 처분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내가 갚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갚으시기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이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핍박자가 됐다는 거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첫 번째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었을 때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변호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에. 근데 법정에 섰으면 그 당시에는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서서 나의 의로움을 같이 증명해 줘야 됐다라고 해요, 재판장에서.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없었대. 하나도. 다 나를 버렸었대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 진짜 섭섭했어. 나 그 사람들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바울이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누구 모습을 닮아 있나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모습 닮아 있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장 옆에 있어줘야 될 그 시기에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활 이후에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와 같죠. 내가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진짜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원하지 않는다. 17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었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17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위험에서 만약 건져주신다면 그 건져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아니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만약 건져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져주셨다면 17절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위기에서, 건강의 위기에서,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이제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는 거죠. 기도 똑바로 하라는 거죠. 이제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차 투옥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17절 마지막,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사자와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불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승소하게 하셔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명이 그때는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로 황제 박해 때 다시 붙잡혀 갇히기 전까지, 그리고 바울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힌 거거든요. 바울은 이제
거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원이죠. 진짜 구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야만, 뭔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구원자시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과 같은 현실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건 환경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끊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과 그의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여서 아유 다 떠나버렸네, 내 곁에 아무도 없네, 그렇게 내가 애썼는데 나를 배신했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마음 상하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건져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주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 이하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과 축복이죠.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꼭 안부를 물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동역자들의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거센 풍랑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오기 어려우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22절,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이고 어쩌면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의 마지막이고 이제 그는 순교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디모데와 모든 동역자들을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너의 심령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흘려보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함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깡통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서 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실제로 그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며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배교하여서 바울을 떠나간 사람의 이름, 바울을 괴롭힌 자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 감옥에 갇힌 그의 곁을 지켜준 친구의 이름,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는 누군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시는 이름이 되실 것 같습니까? 오늘 공동체 기도 매일 성경,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여 복음의 수고를 외면하고 떠나는 대마와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한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들을 언제나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